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49페이지 큰 스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죠. 본다는 그 자성은 간단히 없고 생멸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생멸의 상과 무상을 떠난 중도의 상이므로 상주불멸입니다. 상주불멸입니다. 따라서 본다는 그 자성은 변견이 아니므로 중도이므로 물건을 볼 때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항상 보는 것이니 거기에 물건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것이 서지 못하는 동시에 또한 있음과 없음이 서로 융통차지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본다라는 거는 이제 도노에서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만으로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그 생멸의 상이나 생멸은 끝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우리가 그걸 통팔식이라 한다 그랬죠. 그 통팔식이 또 그럼 그거를 끊어진 자리에서는 묘한 지혜 공간이 생기는데 그게 마음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초월한 데서 그러니까 상과 상이 있다 없다 유상 무상을 초월한 데서 초월하면 우리가 이제 도노법에서 중도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도의 상이므로 근데 중도는 상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려니까 이제 중도를 말하는 거지. 중도에는 유무를 떠났기 때문에 상은 없어요.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졌으니까 상이 없죠. 끊어진 상태에서 맑은 거울이 나타난 것과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상주불멸한다. 그러니까 상주는 항상 주에 있다. 또 불멸, 멸하지 않는다. 어떤 작용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불성이라 하죠. 불성은 늘 상주불멸이라고 해요. 허공처럼. 허공이 만상을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나의 자성의 불성도 본질은 무상무념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통팔식이 씌워지기만 하면 어떤 물질의 삼라만상의 물질의 세계를 모를 바가 없이 다 알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상주불멸이라 한다. 그리고 또 본다는 그 자성은 변견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는 변견, 통팔식이 아니라는 거죠. 변견은 시비분별, 망상이 전도되어서 통팔식이 왕왕한 거를 변견이라는데 진리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변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다는 그 자성은 변견이 아니고 중도이므로 물건을 볼 때도 보지 않을 때도 항상 보는 것. 항상 본다 그래서 항사묘용, 상주불멸. 이제 항상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한문을 한역하면 항상 늘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늘 주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서 중생들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인과 객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통팔식을 따라서 살다가 잘 될 거라고 하다가 엄만 짓고 금생을 망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팔식을 우리가 또 생멸상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생멸상대 우주의 모든 게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죠. 그거를
초월해버리면 내가 본래 불성인 나의 주인인 불성이 드러나서 영원히 부처의 힘을 하고 육신이 천만 번을 바꿔와도 부처의 힘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다가 또 마치고 옷 갈아입을 때가 되면 우리 이제 철철이 옷 갈아입잖아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육신의 시간이 다 되면 또 다른 옷 바꿔 입고 옷 바꿔 입으러 갔다 오는데 우리가 수행이 자성을 봐서 자기 성품이 부처인 걸 깨달은 사람은 그 원생으로 올 적에 그게 짧아요. 인간의 시간으로도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원생으로 온다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원생을 또 이제 환생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환생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티베트 쪽의 불교에서는 아라님들이 계세요. 여러 아라님들이 생존에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다음 생에 올 때도 바로바로 환생을 한다는 거예요. 옷 갈아입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그 아라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임종하실 때 대중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열반한다고 소식이 알려지면 그 고을에 장자고사가 소를 타고 올 적에 자기 앞에 세 살 된 손주를 안고 올 것이다. 내가 그 아기의 영혼에 바로 내가 환생할 것이다. 그럼 너희는 이제 이렇게 상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또 대중들이 있는데 증명이 되죠. 너희는 그 아기를 받아서 바로 수행으로 속가의 땅을 밟지 않게 해라. 이렇게. 근데 스님도 그런 그 내용을 책으로 봤는데 굉장히 놀라웠어요. 아,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바르게 하면 그렇게 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개심사를 스님이 종단 업무를 이제 막 온라인 법당상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인간의 수명의 시간으로 이제 그거를 다 이루기가 과연 될까 약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계승이 잘 돼야 될 텐데 승가를 또 이루어서 거대한 승가 조직이 원만하게 이루러 가는 데는 아무리 짧아도 인간 100년이 필요한데 이제 스님이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마음에 이제 실망이 있는데 오래전에 그런 어느 이제 경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새로 이제 스님이 새로 인지를 하면서 부단히 수행을 더 깊은 수행을 하여서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이제 불법은 이제 그게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스님이 열반하시고 누가 오는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장자고사가 자기 앞에 3살짜리 손주를 태워서 큰 스님이 열반하신데 쓸 공양고를 가지고 쌀이며 식료품이며 모든 것을 그 소에다가 소마차에다 잔뜩 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받아서 큰 스님 모시듯이 이렇게 그 승가에서 그 종지를 이어나갔다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아기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3살짜리 아기 영혼은 성불나는 거예요.
그 악이 원한다. 같이 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의하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부처님의 그 진리는 그런 거를 다 초월해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에는 가고 오는 생멸이 있지만 보는 성품은 가고 옴이 없으니 생멸이 없는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인간사의 물질은 오고 감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 세계의 성품은 모든 걸 초월해 있기 때문에 오고 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는 성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입이 설신의 육군, 육식 모든 전체가 그 자성에는 가고움이 없어서 생멸을 여인 중도라는 것입니다. 즉 육군의 모든 활동이 진여되오며 망상을 근본으로 삼는 생멸의 활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주스님 자신이 직접 진여 본성을 깨쳐서 중도를 체득한 체험을 말씀하신 것이니 중도를 정등각하기 전에는 실천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경전으로 공부하고 스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줘서 이해를 도와주죠. 근데 스님은 이제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빨리 그 해오를 완벽하게 해오를 도달해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참선 명상에서 자성을 보게 하는 과정으로 바로 진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하는 건데 어쨌든 내가 나의 불성을 바로 보기 전에는 이런 이해가 하기 어렵다 그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스님이 질문을 받아볼까요? 스님 간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가장 위에 처음 문장에 본다는 그 자성은 간단이 없고 간단이라는 거는 간자가 사이간, 사이, 틈새 그리고 단은 끊어짐을 말해요. 끊을 단. 그러니까 불성을 우리가 이제 마음의 거울이 우리가 이제 그걸 우리가 또 불성을 다른 말로 이제 공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거기 공성이다, 불성이다 사실은 어떤 이름도 중생세계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굳이 명칭을 붙이자니 이제 그렇게 공이다, 불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의 거울이 중생 세계를 비춰볼 때 비추는 데는 그 간단이 없다. 이거는 어떤 때는 비추고 어떤 때는 못 비추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상주불멸이기 때문에 늘 비추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물질을 비추고 있을 때나 비추고 있지 않을 때나 거울은 항상 모든 것을 비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거울은 우리 마음을 비출 수는 없죠. 네, 비유를 해서 우리가 비유법으로 볼 때 거울이 물질을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나 거울을 떠났을 때나 거울은 늘 상대적인 걸 비추고 있어요. 똑같이 비추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거울도 어떤 중생의 미혹을 비출 적에 간단 그 사이나 끊어짐이 없이 늘 비추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간단이 없다 또 생멸이 없다 이거는 상주불멸을 말해요. 항상 상주하고 그게 상주하는 작용은 멸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항상 마음의 심화는 불가사의하여서 전생, 현생,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해서 늘 이제 허공처럼 허공이 모든 것을 드러내 주던 것처럼 허공은 입체적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주고 과거, 현재, 미래의 부분도 다 그 심성을 나의 심안의 거울이 놀부의 과거 전생의 업보까지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비춰서. 그것이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50페이지에 바로 물건을 볼 때 보는 가운데 물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보는 가운데 물건이 서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비춰볼 때 이제 물질을 비추는 물건이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보는 가운데 물건이 서지 못하느니라. 그럼 그런 보는 물건이 눈으로 보이냐 이 뜻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죠. 법신이니까. 자성의 성품이니까 심한이니까 중생이 아니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항상 작용하지만 또 작용을 안 한 적도 없다. 왜? 늘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늘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하는 그 법신은 일체 삼라만상의 중생을 세계를 모두 비추어서 다 알아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지를 안다고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드러냈다고 중생의 그 12분별로는 말할 수 없지만 늘 보거나 안 보거나 늘 비추고 있다. 그래서 거기는 법신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라는 것이 상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보는 가운데 물건이 서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답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큰 스님 여기서 본다는 것은 자성 청정심이 보는 것으로서 한 물건이라도 자성 청정심을 가릴 것 같으면 물건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울이 나 백색이 너무 깨끗해 그래서 백색으로 집착해버리면 어떤 것도 비출 수가 없는 것처럼 자성 청정심을 이제 비출 수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에 색이 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것도 비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그동 본다는 물건이나 물질이나 상이 1도 없다. 그래서 또한 본다는 것은 진요 대용이 되어서 일체가 끊어진 것을 말함이니 그런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죠. 거기는 부처도 설 수 없고 조사도 설 수 없는 동시에 한 물건도 설 수 없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설 수 없는 것임에 대주스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일체에는 우리가 통팔식이 끊어져서 나의 자성의 성품을 만나면 묘한 지혜로운 그 작용이 후련히 일어나서 삼라만상을 다 비춰보는데 대자대비하여서 그 중생세계의 미혹을 구하고자 하는 자비심이 그 대비가 방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미혹한 중생을 연민하게 되죠. 연민하게 되는데 그 미혹한 중생을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이 발현될 때 지혜가 발현돼요. 그래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다는 진요 대용이 근데 그 자리는 명칭을 우리가 통팔식에 끊어서 자기의 법신을 만나게 됐을 때는 거기는 부처다 아니다 통팔식이다 아니다 진요다 중도다 도노다 도노가 아니다 이런 거 절대 또 부처다 조사다 아니다
아수라 축생이다 이런 게 일체의 분별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먼지 티끌만한 것도 뭐라도 내세울 수 없고 저만한 거 찍을 수 없다. 그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명료하게 중생세계를 비춰보면 먼지 티끌도 없기 때문에 중생세계의 미혹을 그 미혹이 어디서 왔고 이걸 다 적나라하게 다 그 지혜로서 저절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다 비춰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한 물건도 설 수 없다는 그 생각까지도 방금 스님이 거기는 어떤 것도 설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 분별까지도 없다.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대주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도 끊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바로 물건이 없음을 볼 때 보는 가운데 물건 없음이 있습니까? 보는 가운데는 물건 없는 것도 서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물건이라는 물질이라는 먼지 티끌 하나도 세울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먼지 티끌은 거기에는 어떤 물건도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면 상대성 원리의 접목이 되죠. 설 수 있다, 없다, 이 접목이 되죠. 그 불법은 여기를 초월한 공간이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도 설 수 없다.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초월한 세계예요. 모든 우리 중생의 작용은 있다 없다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있다 없다에 접목이 되면 중생인 거고 중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마저도 그러니까 불성은 천만호 부처님이 우리 대선정 앞에 와도 그 대선정의 불성을 해결해 안 나는데 그 해결해 주지 못해요. 단지 내가 통팔식을 완전히 끊어서 쌍차쌍조가 되는 찰나에 내가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진 그 찰나의 묘한 지혜로운 작용이 호련히 일어나는 것을 대자대비하고 그게 중생구제의 원을 세워서 보살도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분별이 영도 없다는 거죠. 상대성 원리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말씀하시죠. 앞에서는 물건을 볼 때 물건이 있느냐는 것이고 지금은 물건을 보지 않는데 보지 않을 때에는 보지 않는 그런 물건이 있겠느냐. 볼 때 물건이 있고 보지 않을 때도 그런 물건이 있느냐. 이제 미혹하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만견이지 중도의 바른 견해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보는 것을 성취하면 물건이 있는 것도 서지 못하고 물건이 없는 것도 서지 못하여 있음과 없음을 요인이 이것이 중도의 바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통팔식이 왕왕하니까 스님이 도노 법문에서 통팔식을 끊어라 누누이 그렇게 하죠. 근데 중도법에서 보면 그 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끊어라 하면 또 그게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끊지 않으면 자성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끊은 상태에서 자성을 만나서 중도법을 알게 되면 이제 있다 없다나 양극단에 있지 않아요. 초월해서 중도자적인 삶을 갖고 가게 돼요. 그 불성은 그 사랑하고 미워하고 선악을 초월하기 때문에 선하다고 해서 그 불법에서 선하다고 하는 거는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속가에서 선하다는 거는 악행의 반대말이죠. 근데 불법에서 중도법에 따르면 그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초월하고 유무를 초월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를 초월하고
그렇게 해서 84,000가지가 전도된 것을 완전히 끊고 나면 비로소 이제 중도 자적인 그 진리를 체감하면 이제 다시는 그 이분법적으로 양극단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도의 바른 견해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사랑하고 미워함, 이제 고통과 낙 이거를 다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있을 때는 곧 들을 수 있거니와 소리가 없을 때도 들을 수 있습니까? 아까는 보는 거를 말했는데 지금 듣는 거를 말하죠. 이제 역시 듣느니라. 그럼 소리가 있을 때는 설령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소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듣습니까? 소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분법적으로 하면 분별로 보면 소리가 있을 때는 듣는데 없을 때는 못 듣죠. 근데 이제 없을 때도 듣느냐? 마음의 거울은 소리가 있지 않았는데도 듣느냐? 그게 이제 궁금하죠. 근데 역시 듣느니라. 소리가 있을 때는 설령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소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듣습니까? 지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소리가 있거나 없거나를 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듣는다는 자성은 영원한 까닭에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에도 또한 듣느니라. 그러니까 안혜미설신의 모든 성품은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도 볼 수 있고 귀로 듣지 않았는데도 들을 수 있고 또 코로 냄새 맡지 않았는데도 냄새 맡을 수 있고 혀로 맛보지 않았는데도 맛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촉감, 내가 실제적인 촉감이 없었는데 그 심하는 촉감도 다 알아요. 부드럽다, 거칠다 이걸 다 알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다는 것과 같이 중도의 자성을 말한 것입니다. 듣는 가운데 들음이 없고 듣지 않는 가운데 들음이 있으니 들음과 듣지 않음이 융통자제하여 단교를과 상견을 요인 상주불멸하는 진여대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입을 해보면 이해가 되죠. 대선정이 내가 눈으로 보고 안 보더라도 나의 심화는 안 본 것도 알아낼 수 있고 귀로 듣지 않은 것도 들어서 알아낼 수 있고 코로 냄새 안 맡은 것도 냄새를 알 수 있고 혀로 맛을 안 봤는데 그 맛을 알 수 있고 촉감으로 내가 안 접했는데 그 촉감을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6가지 기관에 주가 되는 거는 어떤 작용이 그렇게 할까요? 의식 작용이 그렇게 하죠. 의식이 나의 의식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마음의 거울의 의식 작용이 그걸 우리가 이제 불성은 그런 걸 초월하니까 보고 안 보고 듣고 안 듣고 맛보고 안 보고 냄새 맡고 안 맡고 촉감을 있고 없고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다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중도자성이다. 중도자성이라고 또 말을 한다. 듣는 가운데 들음이 없고 듣지 않는 가운데 들음이 있으니 들음과 듣지 않음이 융통자제하여. 그러면 듣고 안 보고 보고 안 보고 이런 게 다 통하죠. 그래서 그거를 그 단견이라는 그 분별을 또 상견, 상의 견해 그런 거를 여인 상조불멸하는 진여대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듣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는 자기 성품이 듣는 것이며 또한 아는 이가 듣는다고 하느니라.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의 거울이 그렇게 있는데 그럼 이런 건 누가 아느냐 이렇게 의문이 생겨요. 누가 알겠어요?
본래의 성품인 자성이 알고 그거를 채달했는 나의 성품이 아는 거죠. 또 나처럼 채다른 사람이 또 있죠. 그래서 그 성품을 아느니 나도 알았어. 대선종도 알았어. 대선 알았는 대선종이 알고 또 내가 알았고 또 본래 자성의 성품이 아는 거죠. 그래서 아는 일만 안다. 아직 체달을 못한 사람은 모르지만 이것은 본래의 성품이기 때문에 체달했는 내가 알고 나처럼 체달하는 상대의 어떤 누군가가 그거를 아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큰 스님이 설명하시죠. 이것은 진여자성이 드는 것이고 아는 사람, 즉 일체의 종지를 성취한 사람, 깨달은 사람, 중도를 정등각한 사람, 다른 지견이 개척된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탈이라고 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해도 하나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육군의 일체의 작용이 진여 대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가 모두가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거는 심한으로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오감을 다 알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진여 대용에 있어서 생멸 변견이 서려야 설 수 없으며 여기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동시에 어느 때에 있어서도 융통자지게 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나의 마음의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춰보면서 모든 것을 내가 속박에서 벗어났으면서 대자유를 내가 구가하면서 내가 아수라 축생 악의 지옥을 천상도 내가 육도를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중생부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거울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미혹한 중생과 함께 그 세계를 함께 알고 함께 누리기 위해서 성부를 미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생인 거죠.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좀 됐나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